이 가을거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누런 호박을 땁니다. 그런데 호박을 따라가는 순간에 보니까 그 가녀린 호박 줄기에 와, 호박이 얼마나 큰 놈이 매달려 있는지, 어떻게 저것이 저 줄기에 저렇게 무거운 호박이 달려 있을까? 어떻게 떨어지지 않냐고, 저렇게 찢어지지 않냐고 저렇게 매달려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모르게 약간의 불평을 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그래 저 가녀린 저런 줄기에 저렇게 무게가 나가는 큰 호박을 열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작게 알맞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우리 보기에도 좋도록 열리게 하시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닌가요? 그러면서 몇 발짝 내딛다 보니까 호두나무를 본 거예요. 호두나무는 아람들이가 있고 굉장히 나무가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호두는 꼭 주먹 반만한 것만한 그렇게 호두가 작게 열려 있어요. 아니, 호박을 저렇게 가녀린 줄기에 실수로 저렇게 크게 만드셨다면은 또 한 번 실수하셨네. 이렇게 큰 아람들이 나무에는 왜 저렇게 작게 열렸을까? 저걸 호박처럼 크게 열게 하고 호박에는 호두마냥 작게 열려야 할 텐데, 하나님, 이것도 좀 불만스럽습니다. 하나님, 뭔가 이건 실수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그 밑에 앉아서 좀 쉼을 갖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졸고 있는데 갑자기 돌멩이로다가 머리를 누가 탁 때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서 누가 나를 돌로 쳤느냐고 그러면서 두리번 그런데 보니까 돌이 아니라 위에서 호두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춘 거예요. 그때에 팍 스치는 것이, 만약에 호두가 호박만 했다면 내 머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나온 소리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호두알이 호박만 왔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이 이미 하늘나라에 갔을 텐데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IQ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IQ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 좀 뭔가 모르게 불만스럽고 부족한 듯 하지만은 돌이켜보면 완벽하신 것이고 가장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래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 문제를 왜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을 어그러뜨리며 어긋나게 만든 것 같은 착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농부가 뒤늦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것, 나쁜 것, 훌륭한 것, 그릇된 것, 어긋난 것 합력해서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살이에 좋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원망 불평보다도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두뇌로는, 내 머리로는, 내 환경 처지로서는 하나님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입에는 불평 원망이 나올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나를 지으신 조물주신데 분명히 나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손해보지 않도록 하신다면 이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없어서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뭔가 어긋나면은 이내 원망 불평합니다. 농부가 가뭄이 들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내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막 원망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환율만 좀 높아지면은
우리 수출이 얼마나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느낄 때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고요. 우리 이슈철, 우리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이제 대학 수능고사를 엊그제 쳤는데 입시 정책이나 좀 입시 요강이 좀 바뀌면은 마구 교육 정책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만약에 내가 요구대로 내 뜻대로만 형평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신에 대한 존재가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에 가뭄이 있고 또는 홍수가 지게 하고 또는 이렇게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게도 하시고 우리가 2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지금 비가 너무 적게 옵니다. 지금이 알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좋게 여기기도 하지만 날씨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실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돌이켜보면 시간을 두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이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나요? 도대체 우리는 여성 대통령을 뽑아놓고 정말 우리가 모두 기대 속에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기에 그의 실정과 실책을 거울 삼아서 더 멋있는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국정개입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내려와야 된다. 대통령 아웃, 대통령 퇴진, 하약 여러 가지로 인하여 어제도 전국 70여 곳에서 96만 명이 성토했습니다. 나라 문제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잘 살고 평안스럽고 뭔가 모르게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더 역겹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의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촛불 들고 나가서 우리도 성토해야 될까요? 이제 수능고사 끝났으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전부 거리로 나가서 합세해서 대통령 물러가라고 소리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답게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시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적어도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아버지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조용히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초속으로 40만 명 이상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며 울부짖는 이 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 땅을 결코 내치지 않을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역겨운 것도 있고 흡족한 것도 있고 만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를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소곳이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국사 시간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6.25 동란, 4.19, 5.16, 12.6, 5.18 사건 등등 우리는 숫자적인 날수와 연호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속에 발생된 것이다라고 치부해 버리지만은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으로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구나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에 위해 이 나라가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 하나부터 교회들이 생동감 있게 본질에 충실했다면 이 나라는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교회들이 시끄러웠습니다.
교회들이 제 몫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닿고 잦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 적어도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거듭거듭 반복되지만 우리 나가서 성토보다도 그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 여보, 우리 지금 이때 기도하자. 서로 손을 잡고 교회당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나요? 아니, 요셉이가 뭐가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감옥에 갔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끌어안음을 박차고 나갔던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는 그것을 통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야곱이가 애삼촌 집으로 도망친 것이 그게 그 엄마의 술책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천지로 호령할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못 박혔나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볼 때에, 성경의 사건 사고를 볼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텐데, 지금의 현실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기가 거기에 보니까 오늘 보면 농사 짓는 농사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하, 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지를 적시고 땅을 부드럽게 하시는구나. 거기에 토양을 부드럽게 한 후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익게 하시며 수확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볼 때 이 한 해의 멸류관을 보면서 관시원원 같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는 하나의 풍자적인 아름다운 모습, 목가적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토양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땅에 물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밥은 굶으면서, 물을 굶으면서 살 수는 있어도 밥을 굶으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물 마시면서 40일을 견뎌도 밥만 먹고 물 마시지 아니하고는 40일 아니라 열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물 마시면서 견뎠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명체에는 수분, 물이 절대적입니다. 아니, 사람뿐이 아니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조류도 마찬가지고,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 아프리카, 저 대초원.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요, 그 많은 짐승떼들이 물을 찾아서 대이동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 누떼들, 그 먼지를 날리면서 강을 건너서 살 길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악어밥이 되더라도 그 삶의 투쟁 속에 뭐해? 물 찾아가는 거예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은 바로 위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을 파고 양수기를 묻고 땅을 퍼서 물을 퍼올립니다. 그런데 위에서 물이 내리지 않으면 땅 속에 스며든 물이 없습니다. 밑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도 위에서 쏟아진 물이 저장된 것을 퍼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물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아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 창을 여셔야
비가 쏟아집니다. 열왕기상 18장에 41절에서 46절을 쭉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이 땅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7번 기도 후에 보면은 새털 같은 구름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때부터 비 오는 징조가 나오고 3년 만에 비가 온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내리시는 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비, 우리 생명의 젖줄이 되는 비, 물,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도 않게 하시고 또 비를 내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물기, 수분, 생명의 젖줄,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의 생명체들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위로부터 물이 내리는 것도 있지만 위로부터 성령의 단비도 위로부터 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화분을 키울 때에 깜막 잊고서 물을 한 달간 한번 주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값이 나가는 화분, 화초라도 비실비실해요. 생명을 잃어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주면 큰 방이네 그냥 웃는 듯이 생동감 있게 푸르둥둥하게 다시 살아나는 생명체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으로 합니다. 그만큼 식물 하나라도 위로부터 내리는 물이 있을 때에 생명체가 살아나듯이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도 우리 근본 육신의 생명도 물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성령의 단비를 먹어야 생동감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 예배 중에 잠 주무시는 분들을 지적하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믿음의 단비를 먹으면요 여러분들이 잠이 어디 와요? 내가 영적인 고갈,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여러분들 시들시들해서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 몇 분에 끝나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설교하시나. 설교가 길고요, 찬송이 재미가 없고요, 기도하라면 그냥 하품만 쏟아지고요. 그런데도 이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요? 성령의 단비를 구하십시오. 위로부터 생명체 되시는 그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믿음의 단비를 맞게 되면은요 마치 기계에 기름이 말랐을 때 삐거덕 삐거덕 소리가 나는데 유난히 치면은 아주 부드럽게 기계가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살이에 아주 삶의 진리 속에 여유롭게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데미지를 입지 않고 누가 옆에서 나를 죽일 거시기라고 욕을 해도 그냥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이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당신은 잘 돌아갑니까? 삐걱삐걱 소리 안 납니까? 물어보세요. 예. 내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여유가 없어요. 누가 말만 하면 싸우려고 그래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찬송의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말라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단비를 맞춰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다못해 기계 하나라도 기름이 말라면 소리가 나듯이 우리 인생살이에 삐그덕 소리가 나고 뭔가 모르게 고장난 인생은 성령의
기름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비를 주시느냐면요, 비를 주시면 땅이 부드럽습니다. 오늘 10절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예, 금년에 얼마나 더웠어요. 얼마나 떼약볕에 장기간 무더위 속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대지는 타들어가지요. 비는 오지 않지요. 농부들 얼마나 애타게 비를 갈급했는지 아세요? 땅이 쫙쫙 갈라집니다. 거북이등이 됩니다. 그러면서 돌덩이같이 땅이 돌덩이같이 돼버려요. 그것이 날카롭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씨앗을 뿌려도 파종해도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물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그 수분이 먹으면은요, 이내 보들보들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흐르는 이 앞에 가면은 우린 바다가 있잖아요. 저걸 사람이 어디서 퍼다 부어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운대 바다에 물을 퍼다가 여기 좀 일광 앞바다를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 흐르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어디서 물을 퍼다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부터 물의 자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깡마른 흙에다가 물을 댈 때에 그 물은 부드럽게 되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거듭 얘기했지만 메마른 심령, 뭔가 모르게 먼지나는 내 심령,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싸우려고 도전적으로만 나타나는 내 강팍해진 내 심정, 거기에는 물이 없어서 그래요. 물만 되면 부드럽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지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 왜 이렇게 내가 딱딱해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이것은 내 마음속에 지금 영적인 고갈이 됐고 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 열매를 다 받았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열매가 열매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수분이 공급돼야 돼요. 여러분, 오이 토마토 달렸다고 그것으로 끝나고 밑에서 자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내 낙과되고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열매다워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난주에라도 은혜 받았지만 이번 주일에도 이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도록 오늘의 말씀이, 이번 주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지난번에 나 예수전단에 가서 은혜 받았는데, 나 옛날에 10대에 저 감리산 기도원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아니, 그건 그때에 필요한 은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일찍 5분 전 10분 전에 들어와서 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후다닥 탁탁 그냥 막 정신없이 들어와갖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탁탁하고 단단했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정말로 거기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추수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멸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1절 읽을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양가 있게 잘 먹인 자녀들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그러나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먹이지 못한 아이는 얼굴이 까칠까칠하고 버슴이 피고 윤기가 없어요.
나는 우리 아사리를 키우다 보니까 잘 먹일 때 있었어요. 오리고기를 사다가 오리 뼈다귀로 구워가지고 먹였더니 털이 아주 윤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 1년 동안 영양 보충 안 시키고 깡마른 사료만 줬더니만 요새 털이 빠지고 부석부석해. 짐승도 잘 먹이면 털에서 윤기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들녘에 오곡백구가 무르익는 들녘, 풍요롭게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 탐스럽게 달려있는 과일들, 오색 단풍이 깃들여진 가을 정치를 보면은요, 마치 정말 관 씌워진 것 마냥 먼 큰 상급받은 멸류관처럼 마음이 부유해지잖아요. 가을이 되는데도 거둘 것이 없고 챙길 것이 없이 나무마다 과일나무에다가 그냥 찌그러진 밤송이만 몇 개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을씨년스러워요. 가을은 풍요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인 뭔가 모르게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지난번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20여일 동안에 아침마다 생생한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심을 똑똑히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했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의 친히 축복해 주실 때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 아침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형통함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 우리가 23편에 보면은 우리는 그런 시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또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잔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한 해에 주께서 나를 관치워 주시는 모습, 가을거지를 멋있게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에 자연도 관을 뒤집어 쓴 것처럼 아름다운데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관을 씌우시도록 이것저것에 잔을 채우시고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기름지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사 요새 치면은요, 채산성이 안 맞는데요, 수관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쌀한가마에 얻는 것을, 쌀한가마를 얻기 위해서는 쌀한가마에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한다. 그러면은 농사 져서 다 이것저것 해야 한 8만 원 들으면 한 2만 원 벌었구나 돼야 되는데, 쌀값이 너무 헐어서 8만 원 노력의 대가가 농사의 잉여자금이, 영농자금이 8만 원 들어가는데 쌀 팔아봐야 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 무슨 손해나는 농사를 왜 져요? 왜요? 농부가 농사를 그럼에도 짓는 것은 가을에 그 자연에 관을 씌워주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또 농사를 짓는데요. 여기 엄마들, 애기 낳은 엄마들, 아이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다시는 애 낳는 거 봐라. 그런데 그거를 안고 전물리면서 그 행복감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고 또 둘째, 셋째를 낳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살이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관치워 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관을 멋있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상당히 사랑하는 분, 우리는 이제 이 풍년에 하늘이 주시는 멸류관을 맛보기를 바라는데, 자연적인 농사의 풍년도 문제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풍년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비는 우위로 내리시는 것이다. 축복은 우위로 내리시는 것이고, 우위를 축복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살이가 부드러워지는 거고, 그 부드러움 속에 생명체가 살아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우리가 더 여롭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주님과의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게 잔을 부어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마음껏 감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